4조 55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의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벌써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통적으로 12월이 되면요, 이 4주간 정도 대림절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주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라틴어로는요, 이 어드벤터스라고 해가지고요, 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한국에서는 이 어드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대림절, 대강절, 또 강림절이라고 하는 각기 다른 표현들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카톨릭처럼 예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교단과 교파에서는 요 날 하루하루 해야 될 일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대림절이 시작되면은 초 5개를 이렇게 무대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 보라색인데 각각 그 보라색의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 보라색 중에 가장 어두운 보라색을 딱 이렇게 불을 켜는 것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하나씩 촛불을 켜는 의식이 있고, 한 주에 하나씩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념하고 생각하고 고민할 주제들을 줍니다. 대림절 첫째 주에는 이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둘째 주에는 뭐에 대해서, 셋째 주에는 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럼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요, 특별히 이 대림절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은 52주 내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한 기간에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어떤 절기의 어떤 내용들을 지금 빼고 우리는 지금 예식을 지키지는 않죠. 그런데 저는요, 이 예식과 무관하게 12월이 되면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52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 실제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깊이 묵상할 만한 특별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12월이 딱 그렇기에 좋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좀 이렇게 묵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절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다 지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한 번씩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해보고 또 대화를 나눠보는 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요,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저녁 때 집에 돌아간 다음에 함께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주의 오심의 의미를 가족과 함께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해보는 시간도 만들려고 영상을 오늘 오후에도 보내고 매주 이렇게 하나씩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촛불을 제가 안 켜니까 촛불과 비슷한 이런 걸 좀 켜면서 이렇게 이렇게 예, 켜집니다 이거. 근데 어제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밝았는데 조명이 비치니까 거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의 의식 속에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걸 한번 묵상하는 한 달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한 달 동안 주의 오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뭐가 어렵냐면요, 이미 웬만한 본문은 다 했습니다. 제가 성탄과 관련해서 주의 오심과 관련해서 전한 본문을 찾아보니까 한 30편 정도를 이미 설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본문은 다 했고 심지어 구약도 갔고 심지어 에스겔도 갔구나라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새로운 본문을 하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주의 오심을 설명하는 이 12월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찾은 게 뭐냐면요, 바로 마리아 찬양이라고 불려지는 이 마그니피카토라고 불려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 본문입니다. 여러분 7세기 이후에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교리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낳은 게 마리아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온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는 곧 신적인 존재고 신성을 가진 존재고,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아무런 죄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마리아 무흠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 7세기에 나온 겁니다. 그 이후로는요, 마리아도 숭배의 대상이 되고요,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마리아의 은덕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다양한 종류의 카톨릭 교리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이렇게 신성시하다 보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 됐냐면 바로 오늘 이 구절이 됐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게 되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불렀던 이 마리아 찬양이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 되어가지고요, 곳곳에서 이 마리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불려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숭배하게 되니까 이 카톨릭에서 나온 개신교,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최대한 말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정도로 마리아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개신교회 안에서는요, 이 마리아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누가복음, 여기 있는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을요, 거의 가르치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노래도 만들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죠. 두 극단인 겁니다. 한쪽은 극단적으로 숭배했고 한쪽은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서 실제로 우리가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마리아의 노래를 들어볼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설교되지 않았던 이 이야기를 제가 요 기간 이 대림절 이 4주 동안 한번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 짧은 이야기, 짧은 노래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 이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잘 연구하고 또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제가 이 4주에 걸쳐서 전할 이 설교의 기본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내 구주 예수라고 하는 짧은 책을 이렇게 썼는데요, 이 책에 보니 이 마리아의 노래를 잘 풀어가지고 정리하고, 특별히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4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좀 들어가가지고요, 마리아가 이제 이 이야기, 이 노래를 부르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살펴보기 전에 이 찬양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뭔가를 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너의 태를 통해 가지고 구원자가 올 거다라고 하는 걸 예언을 하지요. 그럼 이 예고를 받은 마리아의 반응이 뭐냐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나는 남자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마리아의 대답이었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통보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당연하죠. 그랬더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는요, 이 말을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이 놀랍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납득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리아는요, 자기가 지금 가지게 된 이 놀라운 비밀을요, 누군가에게 말해가지고 물어보고 싶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간 게 누구냐면 친척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러면 엘리사벳이 누구냐라고 하면은요, 그는 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꽤나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리아는 한 15살 정도 된다면 이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마 60이나 가까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60이나 된 이 엘리사벳이 최근에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배에서 자라고 있다는 말까지 듣는 거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아이를 잉태치 못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해서 지금 그 배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이 마리아가요, 자기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친척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요, 마리아를 보자마자 마리아 안에 구원자가 있음을 알게 되고요, 그에게 이렇게 칭찬과 또 축복을 하지요.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자구나.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라고 지금 이 엘리사벳이 어린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45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바로 전 문맥입니다. 자, 엄청난 축복을 지금 이 마리아는 받은 거죠. 그리고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인받은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이면요,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위에 마리아의 찬과 마리아의 찬송이라고 하는 이 부제가 붙어 있는 걸 봤을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있나요? 그렇게 부제가? 성경책에 좋은 성경책입니다. 혹시 아직도 그게 안 붙어 있는 성경책을 들고 계신 분 있으면요, 이번 기회에 다음 기회에 바꿀 때 꼭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라고 되어 있는 그 뒤에 보면 이게 줄로 쫙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처럼 끊겨져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고 노래이고 가사였기 때문인 거죠. 자,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뭔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노래와 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불러드리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리아가 이 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과정까지 일어난 이 단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자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부정하고 부인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말했던 때가 있었죠. 이게 첫 번째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는요,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순정하는 두 번째 단계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자, 마리아가 경험했던 요 세 가지 단계가요, 저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성도가 경험하는 세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나를 위해 누가 죽었다고요? 왜요? 아니,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이 나를 위해서 뭔가 효력이 있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산다고요? 말도 안 되죠. 내가 그래서 영원토록 살고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난 지옥도 안 믿어요. 이게 처음 우리가 복음 앞에 보이는 반응이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그걸 곧바로 수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반대하고 거기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일들이 기본적으로 인간들에게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처음 이 부정하는 단계에 있다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이 들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와 계속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사랑받고 용납받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 가운데 나는 그게 다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그게 다 납득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그런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 이해해서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럼 복음을 다 이해하고 납득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은 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안에 내 마음 한켠에서 이걸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는 모르지만 진짜 그런 것 같다. 내가 전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상한 종류의 확신이 내 안에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이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그럼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하는 반응까지 만들어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단계죠. 믿음이 생기고 그것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또 그 믿음 속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진짜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였구나. 내가 잘 모르고 애매했었는데 애매했던 이 모든 게 풀려나는 어떤 걸 경험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리고 내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성도의 삶 가운데도 이 부인이라고 하는 과정,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 그리고 그 앞에서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과정,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는 과정이라면 마리아가 부르고 있는 이 마지막에 있는 찬양 역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마땅히 불러야 될 찬양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 혼자 부르고 끝날 찬양이 아닌 거예요. 마리아만 부르고 마리아니까 불렀다라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찬양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야 될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4주 동안 이 찬양의 가사들을 살펴보면서 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볼 거고요,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부르십시다 라고 외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찬양의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4주 동안 계속 이 찬양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하나씩 설명하는 건 다음 주와 다음 주, 또 다음 주에서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찬양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특징과 이 찬양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찬양의 특징은요, 이 태도에 있어서 나오는데요,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전심으로 하는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이라고 말했는데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46절과 47절을 보면은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시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표현 평형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비슷한 것을 반복해 가지고 내용을 심화시키는 겁니다. 자,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주를 찬양하니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 A, B, A, B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주어에 해당하는 내 영혼, 내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 영혼과 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연달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 영혼과 내 마음을 합치면 뭐냐면 내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럼 내 전 인격이,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 찬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들었더니 좀 기분이 좋네. 복음을 들었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다고 했더니 야, 참 좋은 일이네, 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거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내 전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내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고 하는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성탄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외부에 장식을 하고 또 내부에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함께 생각하기 위한 절기로 성탄을 보내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것, 이 성육신 하신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모임들을 준비하고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이런 장식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탄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정말 내 영혼과 마음을 다 쏟아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소망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슬펐습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게 그분이니까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되 아주 작은 아기로 오셨고요. 예, 징징거리고 울고 있는 구유에 놓인 갓난 아이로 무력하게 오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오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우리는 알아요. 모르지 않죠? 여러분, 아직도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크루스라고 생각하는 분 없잖아요. 여긴 적어도 여긴 없을 거예요. 매번 그 이야기 해가지고. 여러분, 성탄의 이유가 뭔지, 성탄이 왜 우리 가운데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대신 죽으시기 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이야기의 시작이 이 성육신의 사건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정말 그렇게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셨는지, 좀 생각은 하셨는지, 12월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다시 거리두기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게 이렇게 머물 건지 아니면 더 심각해질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더 심각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중입니다. 예, 우리가 언제까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드릴 수 없을지도 예측할 수 없고, 이번 성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 성탄? 아유, 그건 좋을 때나 하는 이야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경기가 좋고 분위기가 좋고 사회적으로 밝고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성탄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고 막막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때 무슨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한쪽에 두고요, 과연 이 2000년 전 마리아가 있었던 그때 마리아의 상태는 어땠을까? 이 놀라운 찬양,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고 있는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는요, 완전 망했습니다. 그럼 15살밖에 안 되는 아주 어린애입니다. 이제 갓 어른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고아예요. 근데 그 애가요, 남편이 없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정혼한 사람, 결혼하기로 한 사람만 있는데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혼한 남편에게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파혼당할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에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 시대의 분위기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돌에 맞아 죽임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손에도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고 태어난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인생은요, 지금 어둡고 더 어두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두움은요, 지금 우리들 개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비교했을 때 결코 더 어두운 상황이지 나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리아가 지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요, 아무리 심각해도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할지라도 기쁨의 좋은 소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소식은 그 어떤 소식보다도 더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서 이 세상 속에 들려주고 보여주고 외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마리아의 이 찬양을 들어보면요,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찬양입니다. 16절은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과 내 마음이 뭐라고 있냐면 주와 내 구주를 찬양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도요, 자랑할 게 있습니다. 뭘 자랑합니까? 그의 용기죠. 얼마나 용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면 자기는 망하는 것 같은데, 이 망할 것 같은 그 일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움직이는 게 마리아입니다. 그래서요, 마리아도요, 자기를 좀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려운데 그 선택하기 복잡한 그때 내가 그걸 선택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 이렇게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용기를 내 움직였습니다 라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찬양하는 유일한 대상은 뭐냐면
주를 찬양하는 것이고 내 구주를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이 찬양의 서두에서 마리아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마리아는요, 성모가 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마리아를 주목해 주는 걸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도 마리아가요, 이 천국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천국에서 마리아를 만나면 오 성모님 막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었거든요. 자기는 오직 이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속하고 이 모든 관심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원하는데,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들이 싫은 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고요, 계속해서 구속하신 우리 주님, 나를 건지시고 우리를 건지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걸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러면 찬송가 288장을 보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3절을 좀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 2절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좋으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세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여요. 오직 구속하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바로 그분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4절에서 말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구주를 찬송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지었던 요 작사가가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열심히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또 많은 것에서 용기를 냈던 거 다 맞습니다. 마리아가 수고한 게 맞아요. 엘리사벳이 찾아온 게 아니라 엘리사벳에 찾아간 것도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수고를 했던 마리아는요, 자기의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구속하신 우리 주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마리아에게 지금 보여지고 경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에는요, 구속하신 우리 주님만 보입니다. 구속하신 우리 주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 이 주님을 함께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지, 이 노래 어디에도 자기를 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너무 보이는 게 많습니다. 또 저도 그래요. 들리는 게 많고 보이는 게 많고 생각이 늘 복잡합니다. 성탄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건요, 설교를 준비하는 그 잠깐만 생각했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연말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2021년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면서 2022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가야 될 것인가, 조직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번 주 본문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1년치 설교 계획은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누구를 만나면 누구랑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 것인가, 너무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걸 막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구속한 주님이 안 보여요.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요, 구속하신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됐는데, 구속하신 우리 주님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분을 위해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돼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해야 될 그 많은 일들과 다양한 것들을 하다 보니 구속하신 우리 주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세상과 내가 가득하고요, 구속하신 우리 주님은 안 보여요. 그리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잠깐 그분을 뵈면요, 바쁘니까 잠깐 거기 계시라고 그러고 놔두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여러분도 바쁘실 겁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도 많고 보이는 것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 우리 가운데 오심의 소식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그렇게 채워가다 보면 12월이 또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다시 불러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구속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이 이 한 달간 보내며 자주자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높여드리며 그 주님 찬양하며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리아의 찬양의 어떤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오직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고,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노래 안으로 좀 들어가서요, 도대체 마리아의 찬송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전체를 다 살펴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체의 내용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단어들을 좀 정리하면서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 이 마리아의 찬양 속에 가득히 담겨 있는 게 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죠. 46절부터 50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읽으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요 절대로 저처럼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는요 제발 시로 읽어주세요. 그래서 끊어 읽기, 쉬어 읽기, 멈춰 읽기를 하시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연을 나눠가지고 차근차근 거기에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묵상하시고 요 표현들 하나하나를 떠올리시면서 시간을 가지고 요 본문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시를 마치 산문인 것처럼 읽고요, 마치 산문인 것처럼 쪼개다가 시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차근차근 쪼개어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46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6가지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6가지 성품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본문에 나온 것들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이 담겨 있다라고 고백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담겨 있고, 네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담겨 있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가지 찬양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씩 아주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이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요 46절과 47절에서 드높이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 뭘 기뻐하고 뭘 드높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드높이다 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요 구절의 특징이 되는 거죠. 내 구주이신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을 드높이고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 위대하심과 영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 사역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말하는데요, 47절에 보면 내 구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구주라고 하는 표현이 구원자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49절에 보면은요,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큰 일이 뭘까요?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큰 일은 어떤 걸까요? 내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성육신하셔서 내 태에 들어와 여기에 거하시는 이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하나님의 큰 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런 인간들이 그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죄 속에서 건져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고 그 일을 내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는 두 번째 찬양을 올려드린 거죠. 세 번째로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은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능하신 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하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 어떤 것도 다 행할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을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향해 끌려가고 있는 나를 거기서 끄집어낼 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 아주 선한 말, 좋은 말, 멋진 말,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힘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힘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뤄낼 만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면요, 그분은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면요,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내실 거예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고백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행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네 번째로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49절은 말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함이에요. 왜 그분이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죄인이 되며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인간을 보니 너무 불쌍해. 그래서 불쌍한 인간들을 그냥 용서하기로 어느 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너네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냥 오늘 다 용서할게 라고 용서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여러분 공의롭다, 정의롭다 아닌 거죠. 거룩하다 아닌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시다, 공의롭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건요, 그분이 스스로 하신 말을 지킬 때라야 가능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거룩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인간을 대신하여 그 모든 죄의 결과를 끌어안고 고통당해야 될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희생제물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인간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거룩하심이, 그 공의로우심이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었습니다. 5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으로 그분의 긍휼하심을 이야기하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비롭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긍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죄가 있어 친절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하여지는 친절과 선함, 이게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긍휼이 지금 인간에게 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요,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죽이시는 게 마땅해요. 죄인들을 심판하셔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것이 그분의 공의로움입니다. 그럼 그분이 그분의 거룩만 지키기 원했다면 인간들을 그냥 그 죄 가운데 두고 사망 가운데 던지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머물 수 없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 인간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긍휼, 자비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 긍휼이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영원히 심판 가운데 들어가 불 가운데 던져질 그 인생들이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이 정의를 지키시기 위함이라면, 거룩을 지키기 위함이라면 그냥 그렇게 놔둬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놔두기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행하시는 게 뭐냐고요?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서 나오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추락하고 있는 우리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붙잡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사람의 몸 안에 담으시고 거기서 10개월을 있게 하시고 거기서 태어나서 한 인간으로 자라게 하시고 30년을 자라고 공생에 3년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 사라지게 만드는 그 모든 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에서 나오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보면서 그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응애 태어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이렇게 노래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우리를 위하여 그 엄청난 희생을 하시기를 결단하시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태안에 들어가서 그 작은 세포 하나로 시작하시는가 묻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진리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6번째 특징입니다. 50절은 말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말하죠. 그럼 대대로 이른다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4절과 55절은 말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언제까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믿을 만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제까지 신실하냐고요? 영원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신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몇 번 신실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신실할 거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분은 신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증명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과 구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젠가 올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를 붙들고 소망하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사람이 꿈꿔왔고 기대했던, 그들이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사건이고, 지금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켜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약속한 게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내가 분명 지금은 가지만, 지금 곧 떠나지만, 지금 곧 가가지고 얼마 동안 이 땅에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에 어느 날 어느 순간 도둑처럼 다시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내가 반드시 올 테니까, 내가 신실하고 이 신실한 나는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니까 온다고 하신 그 약속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로 태어나시는 성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성육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꿈꾸고 소망하며,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전에도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물론 그 방식과 내용과 그 어떤 시기가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우린 6가지로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찬양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마리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 당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몸에 일어나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나는 이 놀라운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를요, 자기 혼자 부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부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내 혼이 주를 높이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도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마리아보다 더 나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마리아는요, 아직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아직 예수님께 뭔가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는지 마리아는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자기에게 일어난 작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우리는요,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우리는 언제든 읽을 수 있어요. 또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마지막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와 어떻게 승천하셨는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요, 이 마리아의 찬양,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찬양을 불러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우리 마리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우리는요,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는요,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는요, 이 날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생각하며 마땅히 그분이 듣기 원하시는 그 찬양을,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